지금 이 시대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아니 어제까지 제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부터 어둠의 영들을 멀리하세요. 여러분의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목숨 걸으세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섰어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세요. 보혈은 여러분을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찾습니다. 17장 3절. 17장 3절 찾습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믿음처럼 행복하고 참된 축복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넘어지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요것만 빼고 좀 봐주세요 이러면 예수가 빠져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잖아요. 그럼 요것만 좀 빼고 봐주세요. 그러면 정권의 시녀가 됩니다. 그럼 그 10만 명의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이 나라는 어떡하라고? 10만 명의 파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삶은 점점점 전진합니다. 물러섬이 없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물러섬이 없는 것이 성령이에요. 진리를 향하여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보고 전진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타협해버려요. 속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속아주는 척 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를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여러분.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벼락맞아 보세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값으로 당연히 죽은 생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이거 부인하고 다른 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WCC가 악한 것 중에 하나가 3차 대회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스탈린은 한때 신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자였습니다. 악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강신술, 무엇을 통했는지 모르지만 악마와 타협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고 싶으니까 유럽에서 뛰어난 인재들, 공산주의자들, 젊은이들 뽑아다 훈련시켜서 유럽 각 교회로 파송하고 그곳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고 방법이 어떤 것들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된 다음에 총회장이 되게 하고 그 나라에 덕망 있는 기독교 인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WCC에 가입시켜서 공산주의로 하나 만들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슨 처음에 의도는 좋았다고 할지 몰라도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짓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좋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나중에 보면 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세계를 망치고 하나님의 폐역이 백성이 되는 바벨탑의 느브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고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로서 정말 사랑을 다하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를 왜 흙수저 집안에도 태어나게 했어요? 억울한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다른 집보다 돈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키울 때 이렇게 키웠거든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 엄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네? 예수가 있었느냐? 진정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충만했느냐? 네? 그런 영으로 충만했느냐? 그래서 더 얘기하기에 껄끄럽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남는 거예요. 돈으로 처발라 놓는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명문 사립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애한테다가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비눗물을 먹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들겨 패고 어린아이들이 그 짓을 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인데 그걸 누구에게서 왔느냐? 학교에 핑계를 대겠어요? 부모 책임이 먼저인 것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그 아이들이 그러겠어요? 재벌집 자식이고 연예인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탈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돈이라도 있으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지. 나머지 이 나라에 정말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가난하고 착한 인생들은 어찌하라고. 결국은 이 시대의 공산주의니 주사파니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명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족속들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잘 편집해서 설교부부터 바로 올리세요. 그게 원리예요. 왜? 어둠의 영의 실체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들의 특징대로 분열시켜 놓는데 그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종교이고 그 다음이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종교와 사상이 다 함께 타락했으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울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이 나라 이조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받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 시대를 이러한 사실을 이 시대는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의 전사들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알자고 주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전하는 길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복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 안에 거해야 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호세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고 은밀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며 그리고 그 삶을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셨고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주의로 다가오는 자들, 무슨 주의 공산주의로 우리끼리라는 단어를 쓰는 자들, 이 자들은 결론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려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방어하는 최대의 능력은 공격적 신앙입니다. 예수를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면 안팎으로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는 시스템들이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해방되고 배만 위하기에 밥만 보던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집안 분위기가 우울한 것에 눌려있던 모든 것에 해방받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 깨달아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토록 얘기하여도 속에 경일기식이 되는 여러분의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목사님이 좀 지켜주시고 교회가 기도해 주므로 이 정도로 유지되겠지. 그것은 어제까지의 얘기입니다. 시절이 악하여지고 어둠의 연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보이받고 아니 받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을 자다.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이죠. 진리를 모르면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진짜를 모르고 늘 짝퉁만 가지는 인생들.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짝퉁 중국제 가방 루이비통 10개 가지겠어요? 진품 하나 가지겠어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은 진품 하나 가진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웠고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10개 가져갖고 세상에 나눠주겠다. 욕먹어요 여러분. 내가 가짜 인생이냐? 가짜 잔뜩 퍼다주고 주면서 진짜처럼 주면 나중에 들통나면 더 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참되게 알기를 바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지금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에게만 인자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 앞에서만 인자하셨겠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만 인자하셨겠습니까? 오늘 아픈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서는 여러분에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진리를 모르면 간단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밥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거짓 아비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꼴이 이런 꼴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무지한 자들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벌에 대해서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남편하고 안 싸워야지 하고 죽도록 결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 불을 확 질러버려서 밖에서 남편을 준비시켜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순간에 모든 것에 모세처럼 온유가 승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비판과 정죄하지 않으며
십자가에서 묵묵히 골고다로 올라갔듯이 골고다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인생도 이제는 그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얘기만 나오면 기겁을 하는 인생들, 참 불쌍한 인생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른다고 야단치지 말고, 모른다고 이제는 실망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백마를 타신 충신과 진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는 뿌린 피가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마포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줬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되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예수님 발등상 안으로 던져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더라도 권세와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교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투정하고 주기로 문 앞에 왔는데도 아직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인생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 밖에 이미 주기로 무장을 하고 왔는데도 아직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은 한국 교인들이요, 일어나 회개할지어다. 내일은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망고에 빛나는 업적이 될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300개 교단의 앞장을 서고 교단에 나이 드신 목회자이고 어른 되셨던 분이 목숨 걸고 애국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조목조목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다는 건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로 주가 주신 은혜 안에서 주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라도 주의 나라이고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난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유혹과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는 술람미에게 절대적이었던 솔로몬처럼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확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훗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선 우뚝 선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싶었던 전하는 것과 부활의 참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속박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가장 멸시하고 가장 모멸감을 느끼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어려우면 머리 뒤밀려고 쫓아오는 것,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세계의 일은요, 영적으로부터 조정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WCC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막 초혼제를 지니고 더러운 것들을 하늘에다 막 올려놓는 것이, 이 자들은 영의 원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소낙비가 되어서 지금 막 여러분의 머리 위에 우박처럼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감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시기와 타이밍에 맞춰서 겨울에 눈 내려야죠. 가장 추운 날 막 소낙비가 여러분 머리 위로 막 쏟아져 보세요. 여러분이 우산도 안 가지고 나갑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그 중에 감기 명명 걸렸고 독감 걸렸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한두 명은 독감이 깊어갖고 감기가 깊어갖고 죽고,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라고 하는 우리의 대적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판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는 짐승이라도 근방에서 자기를 노리는 맹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 짐승은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지켜줄 사람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양이라면 목자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인간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얘기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네. 원래 요즘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첫째로 깊이 있게 보고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벌어진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족속들인 건 압니다. 과거에도 자기 부모를 팔아서 역사서에 보면 노름하던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 자원이 많아서 급속도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또 많이 성장도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중국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못 살고 가난한 중공, 못 살고 가난한 중국 이렇게 됐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잘 산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네?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빌려가고 우리를 부러워하던 족속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시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 좋은 시절들을 지혜롭게 이기지 못하고 향락과 탐욕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어뜯는데도 하기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세상에서도 누려보지도 못했겠지만 네? 그렇게 다 빼앗겼을까? 여러분 조금 정말 제대로 된 애국자 몇 분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개하는 것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트코인 했던 것은 달러가 없는 중국 애들이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송금을 하는 방법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보이는 체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중국 애들이 그 달러를 돈 세탁하려고 한 방법이 한국 비트코인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서 바꿔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엄청난 돈들을 바꿔서 갔어요. 또 그 엄청난 돈들이 네.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하도 크게 터지니까 한 분이 자살하니까 진짜 개미 눈물만큼 흘린 것이 뭐예요? 북한 해커들이 비트코인 몇백억 원어치 훔쳐갔다. 그 우리는 이 정도면 알아야 됩니다. 코끼리 뒷다리에 껌 붙은 얘기하고 있는. 네? 코끼리 본체는 놔두고 껌 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망을 줬다 뺐다, 희망을 줬다 뺐다. 결론은 돈은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 이게 터져버리면 우리의 젊은이들, 존버 세대죠. 힘들게 버틴 세대들. 이 세대들 더 많이 죽어야 됩니다. 사채 금융을 갖다가 쓰고 수십억을 벌었느니 몇 억을 벌었느니 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고 나머지 우리처럼 모르고 못 모르고 가난하고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갖고 살았던 진짜 어쩌면 정말 살고 싶은 인생들 이 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그 인생들을 꿈을 좌절시키는 것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세상이냐? 이게 나라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 어둠 속에 가려져서 동성애로 WCC를 뒤로 하고 포장하고 버티는 인생들 회개할지어다. 너희가 회개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이 나라를 살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누려라. 정욕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소한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기독교인의 지도자들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너희 양심을 걸고 너희 자식들의 명예를 걸고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신학대 안에서 동성애하고들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평가해버리는 단순한 족속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만 계속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네? 백스코에 갖고 초혼제 지내는 인간들처럼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귀신 들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는 대화가 되지만 이건 철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떠들어대면 여러분만 바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무조건 게으르고 악한 마음으로 복종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소주 한잔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된 것입니다. 오직 그런데 영을 지닌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에게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 하십니다. 즉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네?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모두가 진리입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창세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의무와 책임은 여러분의 전적인 사명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질 때는 전도의 의무를 자동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곳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후려 패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더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보혈을 뿌리고 그런 영적 분위기를 자꾸 준비하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가득한 집안이 되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도 그래도 교회를 좀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느끼는 감화 감동 역사, 최소한 여기까지 충만은 아니어도 거기까지라도 댕겨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전되시는 작은 예수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전파하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진리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후에 전진 또 전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언덕까지 쉼없이 올라가셨듯이 숨이 턱에 차도 흐르는 핏물 속에서 걸어 올라갔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맏아들이요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본론 칩니다.